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리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고 또 오늘부터 주시는 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그 왕권 제도가 설립될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소페팀이라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발음하는데 이 말은 사사기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의 지도자들을 일방적으로 그 부르는 명칭이 바로 이 사사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사사라고 하면은 당시에 정치, 사회, 또 종교계의 지도자로 또 전쟁 시에는 군사 지도자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운 목적이 사사기 2장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될 때에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 신학적인 우리가 문제를 찾아낸다고 하면은 배신, 또 원수를 통한 징벌, 회개, 구원,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장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던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전쟁은 필수였습니다.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비켜줘가지고 여기 땅이다, 여기가 살아라 아니라 이 땅, 그 땅 안에 이미 거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민을 쫓아내고 정복해야 됐기 때문에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정복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고 또한 기업 분배까지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가나안 거민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 그리고 20절까지 쭉 보면은 유다와 시몬 지파는 용감히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다 정복은 했죠. 차지해 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는 대부분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넘어가 보면은 27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은 27절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고 29절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고 스불론, 아셀, 납달리, 아모리 계속해서 다른 지파는 거기 보면은 지파가 나오는 데마다 29절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뒷부분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단어가 계속 27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쫓아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는데 다른 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장의 내용을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먼저 나태와 비겁함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축출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들의 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태함과 비겁함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그래도 가나안 거민의 일부를 몰아내는데 승리한 유다 지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는 그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의 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올라가라 이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여 싸움을 피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죠. 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요즘 말하면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겁을 먹고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남기고 말았어요. 그것도 공격하면 하나님이 이미 신탁해 주셨는데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췄다는 겁을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은 나태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은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인 전쟁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의 인생을 사느냐? 우리의 나태함과 비겁함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비겁하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자는 거죠. 그냥 앞에 꽉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멈췄으면 그게 내가 피해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겁함과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신앙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죠. 불신앙 때문에. 그래도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거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다 점령했지만은 유다와 시몬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아예 점령할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아예 싸움을 회피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특히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단 지파가 나오는데, 단 지파가 34절에 나오는데, 단 지파는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만큼 아주 불신앙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업을 아모리 족속에게 내주고 쫓겨다니는 신세까지 되고 맙니다.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자기에게 주신 그 땅을 아예 아모리 족속에게 내주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 지파 같은 사람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없어진 지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각 지파에 인침받은 숫자들이 쫙 나타나요. 뭐 유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1만 2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단 지파는 없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파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마저 다 잃게 되고 하나님께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 복을 주셨는데 그걸 차지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래서 지파에서 제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신앙을 조심하라. 불신앙.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불신앙이라는 말이 떠도네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신앙을 회피하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열심히 부족해서 점령하지 못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2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열심히 이 사람들은 부족했어요.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 사는 거민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이 말은요, 볼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얻고자 하는 열심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자기네가 이제 좀 먹고 살 때 힘이 있은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켜.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쫓아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열심히 부족하니까 그냥 계속 그냥 질질질질 끌다가 그때 와서 이제 사역을 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얻고자 하는 열심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열심을 내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편리, 자기의 삶에 이런 것들만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할 거 다 하고, 내 인간적인 삶을 다 살고, 내 중심의 삶을 다 하고 나머지 시간으로 주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교회 오는 거, 바쁠 때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근데 결국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은 그 땅 거민을 쫓아내는 데 실패해가지고, 이것은 나태와 비겁한 불신앙, 열심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엄청난 역사가, 엄청난 결과가 따라오는데, 이제 2장에 곧 넘어가 보면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 가시. 평생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 배워가지고 같이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평생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 가시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계산적으로 살다가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도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어려움이 우리 앞에 와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자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파머가 만든 작시 작곡한 이 교회 음악가였는데 아주 힘있는 그런 찬송을 우리에게 선물했어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2절 가사 보면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조심하고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신다.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신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내 편에 서서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낙심하지 말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크로스비가 고백한 찬송.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자. 오늘 결론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돼.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자. 우리가 육신은 쇠하여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곤고하지 않고 이렇게 힘있는 멋있는, 그래서 이 사사기에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냥 그 앞에 척척척 다 해결이 되지만은 나태했던 자들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다 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조그만 막대기 하나라도, 조그만 것 하나 가지라도 하나님은 다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